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진첩을 뒤적거려 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쌓인 사진들을 넘기다 보면 그때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늘에 돌이켜 봤을 땐 추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날들, 그때는 버티기 힘들었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 먼 과거를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원하던 길이 막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덕분에 더 좋은 길을 만났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2025년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 걸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이죠. 두 사람은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사랑하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죠. 무덤은 희망의 끝을 의미했고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꿈이 무너진 곳을 떠나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픔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긴 증거였고 여인들의 증언은 복음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우리 앞에서 닫혔던 문들이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기어서 가리어져라는 표현은 수동태죠. 즉 누군가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누가 가렸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아빠 믿고 따라와, 때로는 돈가스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 이야기, 이사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2005년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셰리프체와 산셰리프체, 글자 사이의 간격, 아름다운 포토타이버, 당시에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그때 들었던 수업들이 모든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매킨토시에서 아름다운 서체를 탄생시켰고 그것이 애플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끝에서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진 않곤 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족들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 우리가 왜 라고 물었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세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있죠. 제자들은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계셔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잡고 설명받지 못해도 따라가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저물어 가는 때는 육체적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이해되지 않을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순간 제자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 음성, 분위기.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고 함께 식탁에 앉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 낯선 사람이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좀
더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끝에 와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먼저 감정으로 오고 나중에 이해로 완성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또 말씀이 들을 때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는데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눈물과 뜨거움과 평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인도하심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2025년을 다시 돌아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았습니까? 어려웠던 순간들, 그때 우리는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링크 사역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고, 또 기도 배모로 다음 세대를 품으려고 했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응답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은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응답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다 이해한 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에 함께 유하옵소서라고 청했고,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즉 응답은 이해된 순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때로는 어두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오늘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 앞으로의 세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끝에서 보이는 것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